행복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특성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든지 행복하고 또 즐거우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시는 은혜이지요. 추석 연휴도 모두 행복하게 충만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심히 교만한 말로 당신들은 내게 듣고 배우라 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고 덕망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엘리후도 나름 똑똑하고 학문이 높다는 평을 받았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육적인 것이며 자기 감정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깨우침이나 도움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룰 수 있으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을 담아 놓으시고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신물을 찾듯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풍성히 캐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람이 내 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바람이 내 쪽으로 계속 오네요. 본문은 엘리후가 앞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하는 말입니다. 욥기 34장 3절 4절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말합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 혀가 짜다, 싱겁다, 시다, 달다, 쓰다라는 맛을 가릴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는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으니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해 보자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스스로 똑똑하고 고상한 척하며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 이 비유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는 사람의 말을 분별한다기보다 단순히 듣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귀를 통해 듣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뇌세포에 입력된 지식을 떠올리는 생각과 마음이지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가 분별력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 귀가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분별한다라는 것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혀는 다릅니다. 갓난아이는 맛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맵거나 쓴 것, 신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요? 입 안에 혀가요, 이 감각이 다 있대요. 짠 것을 느끼는 이 혀 안에 부분적으로 다 달리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싫은 맛이 들어오면 인상을 찌푸리고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좀 짓궂은 부모님들은 이 신 레몬 같은 거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뱉어요 바로. 그러면서 인상을 쓰죠. 근데 또 신맛을 좋아하는 애들은 인상을 썼다가 또 그걸 달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식, 뇌에서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입 안에서 혀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혀로 맛을 분별하는 것. 혀는 그리합니다마는 귀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는 혀가 그 맛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귀에 어떤 말을 들려준다고 해서 그 뜻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소리의 크고 작음만 느낄 뿐이죠.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겠지만 만약에 작은 소리로 그 아이에게 좋은 말, 아니 나쁜 말을 했다고 아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으로 지식을 삼고 자라면서 경험하며 느낀 것으로 마음을 형성하면 이제 그제사 무엇을 들었을 때 저것은 맞아, 틀려, 좋다, 싫다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귀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너 못생겼어 한다고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큰 소리에는 깜짝 놀라는 반응만 본능적으로 할 뿐이지 분별,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분별의 능력은 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학문이 높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말 속에서 지혜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끼리 서로 분별하자. 이거 참 우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나쁜 것을 보고 나쁘다라고 못 느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분별하자 하면 결론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특히 진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도 혹간 보게 되어지죠. 판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판단 정죄의 결과, 비진리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 성경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자들이 모여서 분별하는데 죄 지은 사람 죄 있다라고 합니다. 간음하여 현장에 잡혀온 사람 당연히 죄인이죠.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정죄하라 하시죠. 그러니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누군가 대화할 때 나도 점검해야 하지만 그 모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모였다면 도리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무언가를 분별하려면 옳고 그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분별하자라고 할 수 있고 스스로가 무언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려면 그 안에 무엇보다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여 버리는 것이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사람의 본분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논하며 더구나 자기보다 덕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며 꾸중한다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는 일이지요.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선악의 판단 기준이며 그 안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하면 자칫 선을 악으로 볼 수도 있고 악을 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되찾은 진리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참된 지혜를 얻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육적인 사람이며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미련한 사람임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하며 욥과 친구들을 가르쳐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르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진리의 분별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항상 점검해야 되고, 진리의 분별함을 갖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했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판단 정죄하려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깨우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려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한 사람이어야 하고, 덕과 사랑으로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누누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유치원에서도 가르치지 않겠어요? 친구들을 싸우지 마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렇게 배워서 20년 산 성인이라면 20년 동안 들었을 것이고, 40년을 살았다면 40년 동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이라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미워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미움이 커지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 공감하십니까? 사람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스러워지고 짜증도 혈기도 점점 줄어들까요? 많은 삶을 살았더니 아유, 짜증 혈기 다 쓸데없더라 생각하고 버렸을까요? 욕심 그거 다 무익하더라, 뜬구름 잡는 것 같더라, 많은 세상 사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욕심이 없어졌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살면, 아둥바둥 싸우며 다투며 살면 힘들어.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냥 주고 그러고 살면 평안해. 아니, 세상 사람도 무슨 세상 다 터득한 것처럼 좋은 말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든가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또 누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독을 품고 악을 갖고 서운해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배운 대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식적인 가르침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을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워하면 안 돼 라는 가르침을 받으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 안에서도 내가 지켜행하면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하면 그래도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좀 느낌이라도 올 텐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하면 아유, 당신 나 잘하지 하고 그 말 자체가 생명이 안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인 세상 안에서도 그래요.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깨우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 나름대로 하시죠. 그런데 내가 본이 되지 않고 가르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둘, 셋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형제끼리 화목해야 된다, 다투면 안 된다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형제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잘 섬기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잘 섬긴다면 자녀들도 부모님 공경하기 쉽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할머니 찾아가시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할머니는 장성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일철을 마치시고 그 새벽에 장성에 가세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지만 예전에는 뭐 기본 5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중에도 몇 차례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학이 되면 엄마를 따라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가서
또 금방 되짚어 오셔야 돼요. 하룻밤 못 주무세요. 왜? 단열처럼 또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열처럼 인도도 빠지지 않으면서 시댁에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 때면요, 가기로 특히 이제 뭐 추석이나 명절을 앞두고 가세요. 명절 때는 성도님들이 사택에 오시니까 집을 못 비우시죠. 그러면 미리 가신단 말이에요. 미리 가시면 뭐 용돈은 용돈대로 챙기시지만 할머니 옷 같은 걸 시장에 가서 또 다 사세요. 그리고 할머니 이제 모시는 큰 집에 또 드릴 것들도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그 시장부터 정성껏 할머니가 어떤 색깔 좋아하시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운 색으로 고운 걸로 겨울이 되면 따뜻한 세타 사시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옆에서 본 거예요.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내 부모를 섬기는 것도 쉬운 거죠. 엄마가 뭘 좋아하지? 아빠가 뭘 좋아하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거. 또 부모, 형제 돌보시는 거 항상 보았으니 형제 안에도 서로 그리하고, 또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생일이나 뭐 축하할 때를 꼭 챙겨주시니까 우리도 부모님께 대해 어버이날도 그렇고 생신을 챙기는 건 물론이고 기쁘게 즐겁게 본 대로 받은 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부모 공경 잘하고 서로 형제들 안에 우애하기를 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명절 때 친인척 만나고 집에 오시는 차 안에서 형제 불편한 얘기하시고 또 부모님과 사랑 없는 얘기하시면 그건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지요. 자, 내가 본이 되고 가르치는 것에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움이라는 악을 버린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가르칠 때 듣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실제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침 받을 때 진리가 아닌 것도 너무 많았고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침 받아도 행치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 않았지요. 이렇게 우리 마음과 양심이 비진리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양심으로 누구를 판단하며 무엇을 분별한들 바른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분별할 때 사람의 양심을 기준하여 분별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뭐 이런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교육을 우리가 들어 아는 것처럼 사람의 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분별하는 이런 원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옳다 그르다 기준하고 있는 양심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면 내가 무언가를 분별해서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안 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말씀의 제목과 같이 판단 정죄 안 하는 재판장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큰 교만함이에요. 큰 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분별하는 게 틀렸어.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하시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분별하고 있는 그 많은 생각의 동원들, 육신의 생각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건 좋아, 싫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런 것들 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하고 있다라는 건데 틀린 게 참 많은 거죠. 자, 이것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하시면, 선한 생각을 하려고, 칭찬하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시면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엘리후도 자기는 행치 않으면서 욥을 지적하고 판단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편에서 최대한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욥을 훈계하지만 이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감정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방법과 수단일 뿐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보고 입력한 비진리의 지식으로 판단 기준을 삼고 있으니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을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으니 필요한 지식은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판단 기준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고 바른 분별을 통해 값지게 사용할 때라야 그 지식들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마음을 할례하여 신속하게 진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마음이 되면 무엇을 보고 들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은 진리가 기준이 되어 나쁜 것은 입력시키지 않고 옳은 것만 지식으로 입력시키며 마음에 담으니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의 혼의 작용에 필터를 만들자고요. 그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하여 보고 듣고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저 요즘에 뭐 세상에서 보면 참으로 많이 원한을 갚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왕따 당했다. 내가 왕따를 당했어요. 그럼 피해를 보았죠. 근데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 나를 왕따 시킨 그런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거, 세상에선 이거는 악이다, 잘못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 같은 것도 뭐 인기 있고 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보고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되나? 아, 내가 성공하면 원한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비진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여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아니면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지금 좀 내가 힘들면 성공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딱 얘기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성공하면 선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고 용서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에선 그런 진리를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분별해야죠. 아, 이렇게 원한을 갚는다는 거, 보복한다는 거, 내가 나중에 커서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하는 거, 내가 당했으니까 그만큼 할 수 있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니, 내가 진정 더 차원이 높은 차원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잊고 살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면 돼. 그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더더욱 더 깊은 주님의 선으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해 주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 미워하고 고통 속에 산다면 평생 그것은 상처입니다. 큰 상처죠. 그것은 내 삶의 성격에 어두움으로 자리 잡아요. 하지만 상관하지 말고 그러다가 진리 안에 더 변화되면 그런 사람을 위해 긍휼히 여기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 자신의 잘못한 걸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유롭게 큰 마음으로, 너른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하는 거야. 그게 정말 승리자야. 라고 가르침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면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고 듣고 어떠한 것들을 느끼든 간에 진리를 항상 필터링해서 진리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유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선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게 선할까라고 생각해보는 우리 젊은이들,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더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고 느끼십시오. 자,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전히 보고 듣는 비진리가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내 자녀가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마음을 선하게
형성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작년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선하게 바꿀 수 있고요. 선으로 채울 수 있고 또 반대로 악으로 계속 물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뭐 새로이 가르침 받는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지금 듣고 만나는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접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계속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사람이 악해지는 게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학창 시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쁜 것들이 담아지기 때문이죠. 서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짜증하고 남들이 나한테 화내면 싫지만 그게 나도 모르게 물들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된 시어머니 밑에 고된 시어머니가 나온다고. 고된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고생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렇게 답습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진리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보고 듣는 것들의 비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비진리를 심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고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일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으로 쌓으니 점점 남을 판단, 정죄하는 악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계속 선결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또 악을 심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할례하지 않으면 들은 진리의 말씀이 지식이 돼서 계속 나는 분별한다 하나 판단, 정죄, 재판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비진리의 것들을 듣고 보면서 또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담고 있죠. 욕심 부리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부러워요. 부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또 욕심이라는 게 쌓여지는 거예요. 작년 성도님들 과거 성장 과정을 생각하며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계속하여 선을 채울 수도 있고 악을 담고 있다는 것도 분별하셔서 이젠 진리로만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엘리후는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해보자 라고 제안하더니 곧바로 욥이 한 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 나갑니다. 욥기 34장 5절 6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이 말했던 내용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가 욥을 지적하는 이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욥은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셨다고 말했고 자신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으며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 했지요. 욥이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양심으로 비춰볼 때 자기의 삶이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상식으로는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악인을 대하듯 욥의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시고 악창으로 치셨으니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반문했던 것입니다. 마침내는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또한 자신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악인 취급을 하시며 마치 거짓말이나 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심판하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기는 아무 죄와 허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 취급하여 큰 고통을 주시며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너무너무 억울했고 이유 없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고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욥과 같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을 척척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생각되니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많은데 자신은 그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랑과 덕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형제의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니 이런 부족한 거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예 저도 온전하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잘했잖아요. 아니면 저 사람보다 이게 낫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세요 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은하 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은 우리 사람이 도저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의롭게 보여도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함이 있기에 연단이 따르고 사단의 역사도 받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치료 응답받지 못하거나 더딜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답답해했다면 욥과 비슷한 마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인생이 다 헤아릴 수 없으며 자신은 잘한 것만 생각하며 축복받기를 바라나 아직 부족한 면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생각 속에 응답과 축복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으니 엘리후가 욥을 볼 때 얼마나 악하게 보이겠는지요. 그러니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같이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자신은 옳다 하며 내 얘기를 듣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 보라고 욥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맞다 생각해도 진리가 아닌 것이 많으며 그러니 사람의 분별이 판단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사랑하여 결혼한 배우자의 생각, 성격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연애할 때는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했기에 나와 다른 것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결혼하여 함께 살아보니 다른 것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투고 불편하며 미워지지요. 아니,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부모와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성격, 기호, 취향,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또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양심도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과 양심으로 각자 잣대를 만들어 상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가 있습니다. 자의 1mm, 1cm. 자, 이것이 다 동일하죠? 여러분, 10개의 자를 문구점에서 샀더니 1mm, 1cm 자가 다르던가요? 그럴 수 없어요. 1mm, 1cm 기준은 똑같아서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cm는 똑같은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잣대는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다르고 또 쌍둥이여도 같은 생김새인 것 같지만 지문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다 각기 다르고 사람이 좋다 싫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 깨우쳐도 가정의 화목 이루기 참 좋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참 좋습니다. 왜?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이러지 않으시면 돼요. 상대의 생각은 상대는 옳다고 생각해요. 서로 입맛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맛있지만 상대는 맛이 없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부 되신 성도님들, 이 명절 되면 부침이 많이 하십니까? 음식 많이 하십니까? 나는 맛있게 했는데 식구들이 맛없다고 하세요. 불편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좀 입맛이 좀 서로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맛있게 했는데 시부모님이 조금 타박을 주십니까? 그러면 좀 사랑스러운 말로, 아유, 그래요. 지금 제가 20년 이렇게 30년 며느리로 살아도 어머니 손맛을 못 따라가네요. 뭐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면 구박하시려고 하도 그냥 웃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다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됐을 텐데 못 그러셨다고 이제부터 하시라고요. 대예배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시댁 찾아가는 발걸음, 여러분들 행복한 대화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어려웠던 일들과 설 연휴 때 뭔가 부딪혔던 일들 생각해 보시면서 선한 말들 만들어서 이번에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른데 이게 참 다른 걸 이해 못해서 싸움 나는 일들, 정치가 그렇잖아요. 또 똑똑한 분들이 모였는데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우고 다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자,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도 판단, 정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양심, 마음을 온전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고 하시지요. 이렇게 진리의 양심과 생각을 이룬 사람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와 화평할 수 있고 내가 빛의 모습으로 행하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지요. 한과일을 맞는 이번 주간 가족 일가 친척을 만날 때 내 생각에 맞추어 불편하고 싫다 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가 욥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옳다 하는 모습 속에 재판장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데 양심과 육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왜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지요. 그리하여 불편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시시비비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깨우쳐서 변화되게 하시고 이해하고 품고 상대를 옳다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도 행복한 가족, 일가 친척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